어, 우리는 빛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체험케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셨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어떻게 만드시냐? 가르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영을 살리는 그 축복, 이 빛을 발하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이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목회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을 가봤냐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다 현장인데 진짜 현장을 가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진짜 막 죽어가고 쓰러져 가고 자기 자신이 막 힘들어서 그냥 막 거의 정신문제 쓰러지고 다 막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런 현장 어디가 다 있지 않느냐. 근데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냐?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그게 믿음으로 딱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있다. 어떠한 상황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두렵느냐? 진짜 뻥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신경 쓰다가 혹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지? 저 나름대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막 몇 년 수십 년 다니다가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건가? 뭐 사실 제가 상관 안 해도 뭐 그거는 1대1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여파가요 좌우 위 아래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래서 저는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싶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사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통해서 진짜 이 빛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두 번째가요.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 중심.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셨잖아요. 70인을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전 지역, 이 세종, 또 우리 신탄,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이 지역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의미예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요, 말씀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100세 넘게 사람들이 산다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100세 넘게. 뭐 좋죠. 100살 넘게 살면. 근데 그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체험하고 있느냐, 그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요, 다른 지역 가도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지구를 떠나도 똑같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현장,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이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정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자,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 어쩔 수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는다고 하시다, 예수님께서. 근데 만약에 이상하다, 나는 왜 증인의 삶이 사라지지가 않지? 그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응답들을 보여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응답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번 금토일 서밋스쿨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발하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한 주간 제가 이제 뭐 현장도 다니고 빛을 발하는 자 이 메시지도 묵상하고 하면서 그 주일날 캠프 이제 예비 캠프 갔다가 월요일 날이 아니죠, 화요일 날 대전에 이제 여기 목사님 또 준목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 분들 해서 한 6명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돌았어요. 함열을 갔어요. 함열을 가서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뛰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 6,000명밖에 안 사는데 첫 번째 카페숍에 가서 앉아 있는데 1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창문 밖에 한 사람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권사님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김장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김장철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각 지역에 돌아다니는데 거기 세워진 한 분 한 분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기 현장을 다 기록했어요. 현장 분석한 거, 사람 분석한 거. 근데 읽는데요, 읽는데 가슴이 찡해. 얼마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숨겨놓으셨구나.
이런 시골에도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어하고 생명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숨겨두셨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결국 캠프도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자, 누가 빛이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빛이 유일한 빛입니다.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 세상에는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성경에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데 오랜만에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요, 유튜브에서 이 동방박사가 하더라고.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뭘 따라갑니까? 별빛을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별빛.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별빛이 어떠한 지역 위에다 딱 멈춰가지고 반짝반짝 계속 비치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딱 보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떤 빛인가? 아, 이것은 구세주가 날 의미가 있는 빛이다. 함께 가자 해서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그 빛 아래, 그 별이 딱 멈춰있는 그 빛 아래 딱 가보니까 누가 계세요?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빛이 아니고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이 빛을 전달하는 자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렘넌트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으로 나은 사람들이다.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된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진 것도 은혜인데 이 어두운 곳에서요, 완전히 해방되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고 유일한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어둠을 이기신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빛이에요. 이 빛이 내 안에 딱 왔는데 난 영원한 삶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 우리 렘넌트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뭐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이 빛을, 이 영광의 빛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일어나라 했다.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라.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일어나라 뭐냐면 깨어나라.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이걸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라. 깨어나라.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어둠에서 떠나라. 불신앙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이제 가는 도중에 여러 사역자들과 수많은 포럼을 하게 되잖아요. 포럼 시작하면 나오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막 수없이 쏟아져요. 그럼 되도록이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행하셨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찾는 것이다. 그 여정을 또 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죠? 노예, 포로, 속국 막 쭉 나가잖아요. 왜 맨날 그렇게 나와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든지 불신앙하든지 해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살아나요. 다시 딱 붙잡는 순간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 고생하지 마시고 백성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일어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진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뭐예요? 돈입니까? 뭐예요? 뭐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중무장해야 돼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들이 많고 얼마나 그럴듯한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걸요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딱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지금 우리 막 포로돼 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니들 깨어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소망을 놓고 준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나라 이 의미가요. 영광의 빛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빛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명자요? 빛의 사명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여러분 아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뭘 물리쳐요? 어둠을 물리치고. 이 빛의 사자들은요 뭐냐? 그리스도의 사자를 말해요. 우리가 빛의 사자예요. 우리는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빛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빛의 사명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산 위에 동네에 불이 반짝반짝해. 숨길 수 있어, 숨길 수 없어? 숨길 수 없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열매가 안 나는 걸 어떻게 숨겨요? 가짜 열매 갖다 놓을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난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없다니까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 그대로 적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완전히 도망갑니다. 그렇죠? 빛이 딱 비치자마자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수많은 빛들이 모였잖아요. 빛이 딱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주변의 어둠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도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를 하셨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은 숨길 수 없고 세상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우린 캠프라고 하죠. 이제는 숨기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빛을 어떻게 하느냐? 이 빛을 드러내라. 다시 일어나라. 드러내라. 저도 생각보다 쑥스러움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은 저를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레크레이션 하고 무대 앞에 서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무대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계 처음 나왔을 때 전자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 심장 박동수를 재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디죠? 예원교회에서 그 리더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뭘 하게 돼가지고 정백승의 라디오 시대인가 뭐 그거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무대 바로 직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한 3,000명 넘게 왔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왔는데 밖에 막 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무대 이제 뒤에서 서 있다가 이제 슛하면 나가야 되는데 심장 박동수를 딱 봤는데 평소보다 3배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떠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나가서 딱 보니까 정상으로 들어와 있더라고. 무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냐, 누구나 떨려요. 누구나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고 다녀보세요. 어느 날 이게 뚫고 나오거든요. 송곳에서. 그래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요,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향기가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비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요. 저는 입이 안 떨어져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을 통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보면 이 착한 행실 나오죠. 그리고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거는 달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만약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빛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피엔딩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 축복을 넣어 놓으셨어요. 선물처럼. 고난 속에 축복을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이 축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 만나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 만난 거 너무 축복이다. 우리 선생님 만난 거 너무 축복이다. 우리 목사님 만난 거 너무 축복이다.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딱 회복되어지자마자 이 고난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후대의 축복. 저는 오늘도 메시지 딱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이 아이들, 이 속에 있는 아이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고 계세요. 저는 현장을 나가면 나갈수록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요, 후대가 너무 중요하다. 후대가 정말 비참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경우도 많아요. 한 마을에는요, 제가 이번에 갔던 한 마을에는 50가구가 살았던 풍족했던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 마을 전체가 망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5명 이렇게 42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34살, 32살 먹은 남매가 둘 다 정신지체로 한 집에 한 방 이렇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거 마을에 지어줘가지고 둘이 살고 있어요. 둘이 바본 거죠. 근데 이상해요. 그 동네 자체가 뭐 그런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쪽에 가보니까 교사 출신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노숙자 냄새가 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그 마을에 가장 크게 올라온 게 교회란 말이에요. 딱 봐도 교회밖에 안 보여. 그 마을에 뭘 안 했을까요?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마을에요, 오직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참된 치유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복 받은 것 같아요. 나가면 나갈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복 받은 아이들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는 자, 빛을 선전하는 자의 축복을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빛을 발하는 자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